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일꾼은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1절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을 피하여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먼저 피신한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쫓아 아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실라는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맨 처음 이러므로 라고 말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애정과 함께 가고 싶은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는 것은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디모데가 그처럼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우리가 바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교회와 성도를 향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굳게 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2절에 굳게 한다는 것은 굳세게 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 모두가 본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 원망의 작은 것들은 항상 성도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큰 시련이 없을 때는 이런 작은 마음 상하는 것들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고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름답고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 뒤로 물러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 평온하다면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더 열심히 무장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굳게 하고 복음을 굳게 해서 평온한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들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위로는 믿음에 대한 위로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어떤 세상적인 위로가 아닌 말씀에 의한 위로, 성령에 의한 위로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며 흔들렸던 마음을 위로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마음 상한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이어서 외로운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로 치유가 필요한 성도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위로가 필요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각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위로함의 태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고난도 있었지만 유대인으로부터의 외부적인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평안한 고난이든 아니면 외부적인 고난이든 이러한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고난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금보다 귀하여 재림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광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굳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는 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를 성장시키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